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설명해 드려야 하겠다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줄을 세우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성경의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와 사무엘까지 해서 총 14명이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를 쓴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14명의 사사를 쭉 나열하면서 어떻게 분리를 시켰냐면 상반기 사사와 하반기 사사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사는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14명이니까 7번째까지. 그리고 하반기 사서는 7번째까지죠. 그 다음에 8번째에서 14번째까지가 하반기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분류의 사사로 딱 나누고 사사기 저자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상반기 사사는 그래도 그나마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그런데 하반기 사사부터는 이 사사들이 더욱 변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입다는 상반기 사사일까요? 하반기 사사일까요? 하반기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사사 중에서도 정말 잘못된 사사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반기 사사들은 그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사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삶을 보여주는데요. 이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입다라는 사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라는 사사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리더로서 사역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아주 참혹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서 10장 6절에서부터 8절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누가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들을 지금 벌하시기 위해서 놓아두셨다. 그냥 그들을 놔두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특정 죄 때문에 이들의 죄를 잘못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오늘 하반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어떠한 특정인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에서부터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며 다른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성경은 길르앗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요. 길르앗, 우리가 지난번 저랑 같이 읽었던 우리 사사기에서 길르앗을 우리가 찾아봤었는데, 길르앗은 요단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던 요단의 왼쪽,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는 그 동쪽, 그런 서쪽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와 분리된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부모님에게 주었던 므낫세, 갓, 르벤이란 그런 지파 이름도 잃어버려서 그 이름이 길르앗이라고 바뀐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문화들과 같이 교류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의 문화의 빈번한 교류 때문에 신앙의 변질이 더 쉽게 올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땅이라는 겁니다. 이 길르앗 땅에서 오늘 입다라는 그런 사사가 일어납니다. 이 입다의 기록은요, 출생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출생에서부터 기록이 어떻게 출생이 되었고 어떻게 자랐다, 그가 어떻게 추방되었고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장성한 후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리더로, 사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동참해 주셨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음, 무지함이 얼마나 커다란 위험을 우리들에게 주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사사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바닥을 친 사사들 중에서 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사사기서 11장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드디어 임한 겁니다. 하반기에 정말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사들에게, 상반기 사사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하반기 사사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던간 상관없이, 그의 출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삶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은혜라는 것을 그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입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쟁하면 됩니다. 이런 똑같은 경우가 상반기 사사, 그것도 가장 완벽했다라고 하는 온니엘에게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온니엘은 이 기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온니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뭐 할 때?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이기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대요. 그러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나가서 싸우면 돼요.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입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데 입다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입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사사기서 11장 오늘 본문인데요. 29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0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원래는 다른 사사들은 그냥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딱 임하자마자 전쟁터로 바로 직결해서 나갔는데, 지금 이 입다라는 사사는 하나님 앞에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동은 우리들한테 익숙한 행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탁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베냐민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것이 이 신탁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을 받는 행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신탁을 받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서 전쟁의 허락을 받는 행위가 모든 민족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그래 나가서 싸워 하면 끝나는 건데,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떻게 이 신탁을 허락했느냐? 너 뭐 갖고 왔어? 입니다. 내가 신인데 이 전쟁을 너와 함께 할 건데 그럼 너 뭐 갖고 왔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무엇을 원했다고요? 재물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재물을 드리고 그 재물의 피로, 그 재물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허락함과 허락하지 아니함을 그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길르앗이라는 땅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탁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사사가. 그러면 어떠한 사사가 이 지금 암몬과 싸우는 입다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 입다는 하나님이 과연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일 그러니까 가정법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가장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신탁에 서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입다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입다가 지금 착각하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내 전쟁이야. 나의 영화를 위함이고 나의 무엇을 위함이고 나의 어떠한 영광을 위한 거야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니엘에서 봤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누가 전쟁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누가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입다 자신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라는 사람이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엄마는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에게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서 추방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돕당이라는 아주 힘든 땅에서 혼자 살아가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곳에 추장들, 족장들,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서 다시 이 돕당에 있는 이 입다에게 돌아와 달라, 우리를 위해 싸워 달라고 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 영혼을 지금 필요로 인해서 지금 데리고 온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조건이 걸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입다가 이기면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추방당했던 사람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입다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화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이미 먼저 그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의 삶을 전쟁터로 이끌고 있는 거죠. 지금 입다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를 저는 무지한 사사라고, 전쟁의 무지한 사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고, 전쟁에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 전쟁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추방자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여호와의 영으로 실패한 전쟁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리에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을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그 위에 떨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고물들 있잖아요. 영화, 명예, 그리고 전리품,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떨어진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실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런 신탁 행위를 지금 입다는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은 승리로 관철되어질 것이라고, 승리로 선언되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 제가 헌금 얼마나 할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입다가 하고 있는 신탁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이름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옷 입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하게 하시는 그런 멋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서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다는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래 조건을 자신의 딴에는 그것을 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암몬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입다는 사람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입다가 상상했을 때는 남종 중에 하나가 먼저 뛰쳐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사람을 드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는 종교가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종교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입다가 싸우고 있는 암몬이에요. 암몬족 속의 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사람을 제물로 받아요. 그리고 어린 아기는 아주 극상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는 행위를 지금 암몬에서는 아주 귀한 그런 제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 받은 거예요? 입다가 받은 겁니다. 입다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우와, 그래, 사람을 드렸으니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하셨고 멸시하셨습니다. 그것을 레위기에 하나님은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8장 21절과 2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랍니다. 몰렉에게 주지 말라. 또 레위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되는 그런 제사라고 이미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입다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입다가 모르고 있을까요? 입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지금 사사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와, 저기 몰래에게 주는 저 정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훌륭한 제사가 아닐까? 그럼 나도 그거 드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고 신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입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입다는 스스로 안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원래 이 10장에 나오는 입다의 말, 그러니까 입다가 자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말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역사는 알았지만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입다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지금 이 입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순종함으로 나가서 싸우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기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도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목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내가 분내고 내가 화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런데 이것은요, 제가 이 입다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나의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 저는 그렇게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대가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이 신탁처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하나의 서원을 했죠. 그게 무엇이냐면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 첫 번째 사람을 뭘로 드린다고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참 큰일 났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사사기 11장 34절. 큰일 났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의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무남 동료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입다의 집에는 이 여자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은 어떻게 했어요? 첫사람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결정적으로 요즘에 함께 공용되는 것은 진짜 번제로 드렸답니다. 딸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입니다. 만약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실수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흥분해서 아니면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게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너가 정말 잘못해서 잘못된 서원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 서원을 돌리는 방법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레위기 27장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을 했으면 그는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사장은 그 값을 다시 정하되 그 서원의 형편대로 다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할지니라. 다시 말해 입다가 딸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서원값을 하면 됩니까? 라고 이것을 바꾸면 됐어요. 하나님이 이뿐만 아니라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성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다는 그러한 양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서 있지만 입다는 말씀의 무지한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입다가 살아왔던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어요? 그냥 경험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살아갔던 삶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삶이 바로 이 입다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면 입다는 이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오늘 입다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도 무지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부유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풍비박산이 나는 인생으로 마감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집을 보고 그가 타고 온 말을 봤을 거고 그가 가져온 전리품을 봤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이 한 가지로 지금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미 이렇게 애곡하면서 말씀으로 남겨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삶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가란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가란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잘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경험적인 신앙을 살면 괜찮습니다. 오늘 입다는 경험한 신앙으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좋았던 것, 그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 전쟁에 임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것을 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리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중직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지한 사사로 기록된 입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문,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알길 원하고 말씀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